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27장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죽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시기 직전에 재판을 받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놨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옳은 사람을, 이 단어를 넣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죠. 저 옳은 사람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을 지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또 나름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런 전례가 있었네요. 그 8.15 뭐 특별 사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 사면.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 직권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면 이런 게 있는데 이때에도 명절이 되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총독의 권한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풀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게 아니고 이 백성들, 군중들 사이에 시기심으로 이렇게 된 일이다. 빌라도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당대에 정말 아주 흉악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을 정도니까 그가 얼마나 지은 죄가 큰가를 알 수 있겠잖아요.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내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시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을 때 군중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다. 이거는 사실은 시기심은 아니었죠. 시기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지 않는데 모든 문제가 있었던 거죠. 빌라도는 시기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잘해야 선지자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날 때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사렛 이단.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이단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사실은 유대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그렇죠. 장로들이 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단은 이 당시에 이단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이단은 이제 제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100년을 이제 전후해서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라고 군중들이 외치는 거죠. 사실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제법 똑똑해요. 사람들이 제법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모아놓으면요, 신기하게 그 똑똑한 건 어디 가고 군중 심리에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또 엊그제도 지금 포항에 사는 저희 사촌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포항에서도 전주 사람은 양반으로 친다네요. 그래가지고 전주 이씨만 그 중매해주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 좋아도 않으면서 왜 전주 이씨는 쳤냐고 그랬더니 전주 사람이 참 사람들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음식도 잘하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만나면 다 괜찮아요. 똑똑하고 분별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모아놓으면 경상도는 전라도를 뭐라고 그래요? 빨갱이라고 그래요. 전라도는 경상도를 뭐라고는 안 하지만은 그 뭐라고 말해야 돼? 참 나라를 말아먹은 전두환이 뽑고 막 이랬다고 이렇게 군중이라는 게 그래. 군중 심리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군중 심리거든요. 그냥 우 가면 뭐 우리 그러잖아요. 막 우원이 가면 그냥 막 가요. 나도 그리 가야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쫙 엎드리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놀래가지고 뭐 폭탄이면 폭탄이다 다 엎드리면요, 서 있던 사람들 다 같이 엎드린대요.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엎드려 버린대야. 예, 군중심리. 물론 뭐 위험을 느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군중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만한 게 다 국회의원들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그 사람들 다 요즘은 이제 그것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것들은 다 먹고 살만하거든요. 다 그것들 먹고 살만하니까 국민은 안 보이더라고요. 좌파냐 우파냐. 우리한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이 중에 뭐 좌파 있고 우파 있어요?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예요? 그런 게 없거든요. 군중 심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의 기득권을 얻겠다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 더 나쁜 거예요. 알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돈도 있고 다 이 머리도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중에 그 법조인이 제 판사 출신이 제일 많아요. 나경원이도 판사 출신이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게 할까요? 더 잘 돌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산다 이거밖에. 나라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단 나라는 망해야 돼.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잘하면 한국당이요? 한국당은 정권을 못 잡을 게 두렵잖아요. 어떻게 문재인이 못하게 만드는. 이제 만약에 또 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또 문재인 당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또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여기 망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망해? 누구만 힘들어? 우리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또 태극기 부대도 나타나고 막 그러죠. 이 군중이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 뭐 뭣도 모르고 막 평창 뭐 동계 올림픽 막 괜히 막 난리 나잖아요. 뭐 가보셨어요?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에? 근처도 안 가봤네.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몇천억씩 들어가지고 뭐 경기장 만드는 건 이제 또 부숴야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돈은 종이떼기요. 국민의 세금은 종이떼기에 불과해요. 막 몇천억이건 몇 조건 뭐 치돈이요? 아니 치돈이 아니야. 뭐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예수님 때에도 군중 심리, 바라바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군중 심리.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군중 심리로부터 지혜롭게 해방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군중 심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군중들이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다 그리 가도 나는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여호수아의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사람들이 다 이제는 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문 닫고 다 다른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뭐 이런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다 그리 가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는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말씀. 군중 심리. 어렸을 때에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도저히 안 되네. 이 군중, 밀란이 날까 두려워, 이제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화문에 막 촛불을 들고 모이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유사 이래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게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니까 이 사람도 밀란이 일어나. 이거 말 한마디 삐끗했다가는 난리, 이제 뒤집어질 것 같은 게 난리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는 내어주겠지만 죗값은 너희가 받으라, 이거 아니에요. 나는 무죄하다. 죗값은 너희가 받아라. 그랬을 때 군중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면.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거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은 군중 심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돈에 밀리고 시간에 밀리고 취미생활에 밀리고 다 밀려버리고, 드라마에 밀리고 다 밀려버려. 예수는 다 밀려버려. 다 밀려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돈도 아무 나한테 영향력도 없고, 드라마를 봐도 재미도 없고, 이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어 이제 힘 떨어져서 이때나 이제 예수가 앞에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젊고 힘 있을 때 찬양도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나이 들으니까 이제 찬양도 못 하겠디요. 찬양도 못 하겠. 그런 거 어때요? 젊었을 때 찬양도 힘차게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힘 떨어졌을 때 좀 쉴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 그냥 젊었을 때 악착같이 벌어놓고 젊었을 때 악착같이 해놓고 이제 늙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연금 받아갖고 살라고 세상살이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젊으면 드라마에 밀리고, 시간에 밀리고, 취미에 밀리고, 친구에 밀리고, 돈에 다 밀리니까 언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 말고. 그래도 우리는 드라마를 이기고 왔잖아요. 우리 말고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다 밀려버리는, 다 밀려. 우리는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잘한다 못한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 만난 것만큼 내 인생의 복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니까.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만난 게 억울하지. 그걸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래서 왜 인생 한번 제대로 못 살아보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아간 거 아니요. 저도 그렇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모두를 이렇게 살아. 우리도 그냥 내가 한번 살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한번, 그렇게 어차피 천국도 없고 죽으면 끝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신앙을 망치는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반드시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뭐든 나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이거의 중심에 잘 들어가 보세요. 이걸 분별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당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에요. 이거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고상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 자기는 아닌 줄 알아. 저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게 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다투어야 되고 왜 이렇게 막 이거 가만히 보면 쟤는 꼴배기 싫어서 그런 거더구만. 뭔지 알아요? 내가 왜 회장이 돼야 되고 내가 뭐 가만히 혼자 연구를 해봐. 왜 내가 쟤보다는 내가 앞인데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앞인데 쭈치고 앞에 걸 그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경쟁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더니 한번 막 곰곰이 생각. 그래요. 걔가 앞에 가는 것이 왜 내가 기분 나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기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보다 늦게 왔는데 장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이게 죽이는 거요. 이게요 아주 죽이는 거요. 그래서 뭐 직분자를 뽑네 그러면요 나가요. 왜? 시험 들어서. 그 시험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은 몰라.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절대 질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정이라고 생각해. 정이라고 생각해. 용기라고 생각을 하더구만. 그런 건 용기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거예요. 시기일 뿐이고 질투일 뿐인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생을 너무 겁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제목이 제가 겁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핏값을 너희가 받아라. 빌라도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우리에게 돌리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겁 없는 거예요. 겁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지. 그래서 무지가요 가장 큰 병이에요. 무지가.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서울 한번 갔다 오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전라도 사투리 하다가도요, 나 어제 서울 갔다 왔어 그랬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뭐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요래 막 섞어가지고 장난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니? 막 이렇게 약을 해. 그래서 또 실제로 이렇게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처럼 막 중학교를 가난해가지고 못 가고 직장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명절에 내려오면 껌 쫙쫙 깨물면서 그랬니 저랬니 하면 서울 갔다 왔니? 우리도 일부러 이럴 때가 있었어요. 서울 한번 가는 것이
그 자랑이었어요. 그러면 뭐 서울 갔다 왔다고 뭐 남대문 봤냐고 물어보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부서진 그 얼었을 거예요. 제일 높은 빌딩이 31층 3일 빌딩이었습니다. 3일 빌딩 봤냐는 둥 뭐 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땐 만들어진 말이에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서울에 갔다 온 친구가 야 근데 남대문이 문턱이 없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네가 잘못 바꿨지 이 사람아. 어떻게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디가 있냐 그래. 아니요 진짜 없어요. 자식 말 같은 소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다? 안 간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자식이 이깁니까?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길까요? 믿는 우리가 이길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길까요? 성경을 그래도 좀 안다고 아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러면 무지가 큰 병이에요. 지식을 많이 쌓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무지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요, 막 도로 건너가 버려, 막 뛰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길을 놓고 떨어져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뭐 애기는 뛰어와 버려. 엄마하고 뛰어와 버린단 말이야. 사고 난다 이 말이야. 혹시라도 쳐다보면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해야지. 오 아무개야 그러면 참 똑똑한 어머니야. 큰일 나. 저희는 운전을 하면서도 방어 운전. 요즘에는 방어 운전해야 돼요. 초보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이제는 노인들이 무섭습니다. 이제 운전으로 나가면요 노인들이 운전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은 핸들도 젊었을 때는 한 손으로 돌리던 것을 나이 들면 이렇게 돌리더라고. 한 번에 돌려야 될 걸 세 번 해야 돌아가더라고요. 왜? 운동신경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방어 운전하는데 딱 이렇게 골목길 이런 데 다닐 때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가끔 이렇게 축구공이라든지 뭐 공이 이렇게 굴러오잖아요. 공이 굴러오면 반드시 애기가 하나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운전자들은 공이 굴러온다 그러면 이건 서야 되는 거예요. 공 딱 보면 서야 돼. 진짜예요. 애들은요 공주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장 위험한 상황.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우리들 뭐가 이렇게 애들 뭐 공이 꼭 아니더라도 애들 본 장난감 뭐가 오면은 이건 설 생각 무조건 설 생각을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아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서 있어요. 설 생각을 해야 돼. 뛰어오게 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큰 사고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방어 운전이거든요. 방어 운전. 저희가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버스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버스가 그럼 옆으로 이제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 승객들이 내리고 그러면요 버스는요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저 밑에가 보여요. 방어 운전에 다 이런 것도 다 노하우들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요 사람 발이 보여. 건너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알아요? 다 방어 운전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덮어놓고 막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만큼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운전은 무서운 거거든요. 특별히 이런 골목길 운전은요 상당히 무서워요. 저도 한번 뭐 부딪혀 본 적도 있고 무서워요. 나 경험이 없으면 막 땡겨버리거든. 막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죠. 예수 십자가는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죠. 아이들이 막 그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격이 없이 부모님과 어울리다가도 아버지가 그만해라 딱 하면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되게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그래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겁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천국에서 큰 영광의 면류관,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은 혹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옥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그 생각이에요. 적어도 지옥은 피해야 된다. 적어도 지옥은 피해.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내가 감옥에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갈 일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왜? 박근혜도 감옥에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이 지금 다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은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대요. 에어컨, 선풍기도 없대요. 더우면 더운 대로. 저 아는 친구가 5년을 살고 나왔어요. 5년 감옥에서 억울하게 5년 살고 나서 억울하게 나한테 그래. 제가 가끔 물어봐야 그 감옥에서는 어쩌대요? 이렇게 제가 너 좀 미안하지만 너 고생하고 나는데 미안하지만 그래도 궁금하고 또 우리 목회를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한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 사는 데니까 살긴 살지. 내 친구가 갔다 오더니요, 이빨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5년을 여름에는 여름 더운 대로, 겨울에는 추운 대로, 그리고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해도 주소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감옥 온 놈인데 자기는 이렇게 별일 나오고 위로해주고 다 해도 알려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대. 주소 안 알려줘. 주소 안 알려줘. 그래서 감옥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경제 용어에 감옥의 효과. 예를 들어서 사우디 중동 지역에 기름값이 막 떨어지잖아요.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모아서 오펙에서 회의를 해요. 우리 감산하자. 기름을 하루에 1000배럴을 우리가 생산한다고 하면 500배럴만 생산해라.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2분의 1씩 감축하자고 합의를 해요. 아무도 안 지킨대요. 합의는 항상 하지만 아무도 안 지킨대요. 그게 뭐냐? 감옥의 효과. 안 믿는데요. 저것들이 말로는 여기서 합의는 했어도 가면 틀림없이 1000리터를 다 빼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무 회의해봐야 필요가 없대요. 경제용어로 그걸 감옥의 효과라고 그러더만. 서로 믿지 않아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요, 지금 간신히 지금 보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사는 것 같을 거예요. 아주 얼마나 거기서 나오고 싶었으면 사람만 만나면 자기만 꺼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나 혼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감옥에 있지 않은 게, 야,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천국, 지옥 관심도 없고, 죽었을 때 그때 한 번만 천국 가라, 좋은 데 가라 하고 끝나버리고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릴 일이 아니죠. 잊어버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 지셨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날려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더 정확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저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심판이 저렇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까지 것도 못 참고, 그건 나중 일이고, 참고 못 참고 나중 일이고, 우리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가 흉악 바라바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이게 정확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뭐 난리에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이것도 감당 못하고, 예수님은, 이게 감성의, 지금 감상의 저지라고, 무슨 뭐 한편에 뭐 시를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정확히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왜? 내 죄를 대신 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봐야지. 거기서 이해가 되시는가요? 즉 오늘 이 군중들은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겁 없는 거예요. 겁 없는 인생들. 다른 것은 몰라도 심판의 때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보혜사로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주시는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피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게 살 거냐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얘 문제도 아니고. 지옥은 피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요즘 새벽에 로마서잖아요. 하나님 보응하시는데 믿고 선을 따라가면 영생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면 심판으로 그러는 거예요. 용감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겁 없이 사지로 들어가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예수 믿으면은 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뭐 기대고 좀 마음에 좀 평안도 한번 얻어보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보지도 않죠. 그냥 뭐 교회 댕기는 사람인 거지. 성경에서도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그랬죠. 그런 믿음이라고 보지도 않죠.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부추기죠.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뭐 믿음이라고 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본인 혼자 그냥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다니는 거고, 뭐 혼자 댕기는 거죠. 혼자 댕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의지할 데가 없고 마음이 약하고 뭐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지 알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지 알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돈을 믿는다, 나를 믿어라 뭐 이러더구만요. 그렇게 보면은 용감하게 보이지만은 용감한 게 아니죠. 용감한 게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사는 인생. 그냥 겁 없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지옥은 피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소리를 들을 줄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설령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옥은 피해야 된다. 이게 신앙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 여기가 좋으네 저기가 좋으네, 뭐 여기가 좀 우리 속담에 네 집 화장실 뭐 냄새 안 나는 데 있냐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건 거지. 뭐 여기가 좋고 뭘 여기가 좋고 뭘 저기가 좋고 뭘 저기가 좋아. 나한테 맞으면 그냥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 주실 때에 아무개야 이제는 어디로 가라? 그때 가는 거요. 그때 겸손하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서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겁 없이 사는 인생이다. 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또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모든 것이 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도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을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들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 다 씻어 놓으시고 우리 심령에 예수의 영을 담아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우리가 억울할 때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답답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게 하셨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예수님 만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돈에 밀려나고 취미에 밀려나고 인간관계에 밀려나고
드라마에 밀려나고 이것저것 다 밀려나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늙고 힘이 떨어져야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우리가 젊고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